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썩지 않습니다. 씨앗은 썩어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허리띠 이런 물건은 썩으면 쓸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썩지 않고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과거도 우리가 찬란했든지 아니면 좀 아픈 후회스러운 과거가 있든지 그 모든 것이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과 발판이 되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감사할 수 있죠. 또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고 또 정말 나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렸던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면 또 그처럼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또 우리의 미래는 육신은 계속해서 쇠하여져 갈 것이지만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부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감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현실을 오늘도 살아가다 보면 질문이 들게 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12장에서 예레미야가 했던 질문인데요.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잘 믿고 죄를 떠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하고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반역한 자들, 악인들은 망하고 고통당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봐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렇게 고통당하고 망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복음을 전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예레미야 때도 그 이전에도 항상 악인이 형통하고 아브라함 시대에 욥도 자기가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욥도 이미 봤죠. 악인들이 다 망하는 게 아니다, 의인들이 다 잘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예전에는 그랬고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때로는 내 주위의 악인들,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을 보는데 그들이 이 세상에 살 때에 그렇게 큰 고통과 힘듦 겪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악한 자든 반역한 자든 그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 맺었거늘 그들이 형통한 것, 그들이 평안한 것 다 하나님께서 심으셔서 열매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멀다. 하나님은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는 믿음을 말할 수 있고요, 감사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면 사실은 이 악한 자, 하나님을 반역한 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웠는데요,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새벽을 저와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불침번이 아닌가, 이 시대를 밝히는 불침번. 우리가 항상 영적 전쟁이다, 영적 싸움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항상 깨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 24시간 시간을 나눠서 불침번을 세웁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어떤 분들은 저녁에 기도하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삶의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점심시간에 잠깐 식사하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불침번을 서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이러한 악인이 형통하고 반역자들이 잘 되는 것은 솔로몬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서에 기록해 놓았죠. 악인도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적당하게 하셨다. 오늘 현실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런 헌신 많이 했는데 내가 좀 힘든 거 안 되는 것 같고, 나처럼 교회도 다니지 않고 주일날 자기 편한 거 하는 사람들이 더 형통하고 평안한 것 같다는 마음이 드시다면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답과 위로와 힘을 얻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다릅니다. 이것은 정신 승리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인과론적으로 내가 예배를 주일을 지키고 내가 주일날 어디 놀러 가고 싶었는데 그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했고 했으니까 뭐가 더 잘 될 것이다. 내가 오늘 새벽을 깨우고 기도했으니까 뭔가 더 잘 될 것이다.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났기 때문에 더 피곤하실 수도 있고요. 막 기도하시다가 뭔가 기도가 잘 안 되고 막 답답하실 수도 있고요. 기도한 제목들이 오히려 막 꼬이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뭐가 잘 된다. 내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기도를 안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꼬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시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어느새 40세 가까이 살아가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모든 것이 막 정치적이 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하나만 일 생기면 그거를 정치인들이 막 언급을 하면서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막 법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법으로 정해가지고 해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막 얼마 전에는 스타벅스에서 무슨 막 5.18 탱크를 연상시키는 것 같은 일을 해가지고 막 정부에서 나서서 스타벅스를 가라 마라 막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고교 야구에서 배제고 야구팀이 뭐 응원을 하는데 스타벅스 가야지, 하필이면 그 광주 팀이랑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생들이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게 광주의 5.18 정신을 훼손한 것처럼 돼서 며칠 만에 그 배제고 학생들은 이제 앞으로 6개월 동안 전국대회 하나도 참여를 못하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 대회도 다 몰수패 당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일에 대해서 관점들이 있고 하는데요, 그거 말고 제가 생각되었던 건 그겁니다. 이제 그 배제고 학생들을 좀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고3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들이 이제 마지막 프로로 나가기 전에 경기를 뛰면서 이 프로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6개월 동안 경기 못 뛰면 그들은 이제 프로 못 나가고 그들의 막 명단이 공개돼가지고 프로 선수 못하고 그들의 인생을 망친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프로 야구 선수 하기 위해서 준비해온 그 인생이 야구를 못하게 되면 정말 인생 길이 막힌 것이고 꼬인 것이겠죠. 그러나 아마 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겠죠.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이 저의 인생에 왔습니까? 제가 정말 이 시간부터 야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저의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한 것, 준비한 것을 해야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답이고 길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내가 이 나이쯤 되면 나 이런 거 하고 있어야지, 내가 지금 내 인생은 이런 걸 해가지고 이런 게 돼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셨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시거나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결코 형통하지 못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품에 속하여서 썩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그러한 감정적인 언어, 정치적인 언어에 휩쓸리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요, 썩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 13장의 말씀에 보시면 허리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배의 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그 허리띠를 사서 허리에 띠는 것이죠. 그렇게 띄었을 때 그 역할을 하게 되고요, 허리에 띠를 딱 동인다는 것은 중심을 잡는 것이거든요. 옷도 흘러내리지 않고 그 허리띠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그 허리띠를 이번에는 허리에 띠는 것이 아니라 유브라데 강가로 가서 바위 틈에 숨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요, 여러 날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가서 가져오라고 하셔가지고 갔더니 그 띠가 아무 건들지도 않았고요, 보지도 않았는데 그 띠가 썩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유브라데 강가는요, 풍요의 상징이죠.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 강은 에덴 동산에 나왔던 강가 아니겠습니까? 풍요로운 곳입니다. 바위 틈은 어떤 곳입니까?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풍요롭고 안전한 곳에 있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띠가, 허리에 동여져야 될 띠가 유브라데 강가의 바위 틈에 숨겨져 있었더니, 감춰져 있었더니 여러 날이 지나니까 썩어버렸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가 딱 띄어가지고 내 백성이 되게 한 띠였는데 그 백성이 지금 썩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썩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면 막 엄청 잘 된 다음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이런 것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얼마든지 교만하고 썩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도요, 성경에서 이 성경에 막 어마어마하게 기록이 돼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애굽보다도 한참 작은 나라고요, 저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들에 비하면 보이지도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았을 때는 애굽도 멸망당하고 아수르도 멸망당하고 블레셋도 멸망당하고 바벨론도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가 되었었죠. 그런데 그 나라가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 교만은 무엇이었냐면 10절에 보니까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 교만은 썩게 되고요, 썩으면 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그곳에 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지 않으면 그대로 썩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악한 백성이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좋은 말, 바른 말, 의로운 행동을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악한 자들일 뿐입니다.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요, 그리고 마음에 완악한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거기에 탁 마귀가 하나하나씩 미혹하는 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서 뭐가 됐든지 간에 동서남북 어디에서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그냥 세상에서 좋다고 한 거 따라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신들을 따라 그에게 절한 것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구별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악한 것인지 AI가 악한 것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왔다, 이게 좋냐 나쁘냐 악하냐 마냐. 한 학생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뭐야? 제가 예전에 한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자퇴를 하는 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자퇴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데 너무 학교 생활 힘드니까 자퇴를 하는 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건 그거예요. 자퇴를 하는 거를 맞냐 틀리냐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자퇴한 학생들이 다 맞거나 틀린 게 되잖아요. 학교에 남은 학생들이 다 맞냐 틀리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건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왜 그 선택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답이 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주말에 어떻게 하다가 출근하게 되는 것이, 지금 월드컵 시즌이거든요. 프로 선수들은 그냥 계속 축구하는 겁니다. 그들은 주일 예배를 하지 못하겠죠. 저도 우리 교회는 그런 프로 선수들이 없으니까, 예전에는 있었죠. 되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정말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중요한 것은요, 그 답이 아니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우리가 왜 그 중심을 가지고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띠가 허리에 동여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참된 복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온 유다가,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분하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기 때문이죠. 그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시키신 것이고요,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건지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이름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나라였죠.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였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에서도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른 신에게로 가서 막 입을 연 것이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40일 정탐하고 오더니 우리는 못 갑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것입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없인 여기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다시 그 죄와 악한 곳에서 건져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렇게 도전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계속 기도할 것인데요. 모든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간구하잖아요. 근데 그 간구하는 이유를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이번 주는 맥주 감사주일이었으니까요. 이 감사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이런 것들이 제 자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계속 이유를 일부러 붙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또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악하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 반역하고 했는데 잘 살고 문제없고 저는 왜 이렇습니까? 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썩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품으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